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로에서 있었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지금 당신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자기가 이미 피력한 바 또 결단하는 바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겠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항구로 다시 배를 타고 한번 옮겨갑니다. 이게 육로로 다 옮겨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경로라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배를 타고 옮겨가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걸어서 갑니다. 이게 7절, 8절 내용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이 전도자 빌립이죠. 7 집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로 소개가 되어 있죠.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로서 만났던 그 사건이 기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빌립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라에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나손이라는 사람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포인트마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빌립,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나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머물게 되는 사람들의 집, 다만 그 사람의 이름 잘 기억하시면 바로 이들이 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만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마무리 또 3차 선교여행의 끝 마무리 지점에 와 보니까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했던 사람과 지나면서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면서 이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머물 곳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할 사람이 생겼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요. 가는 곳마다 함께 할 사람이 생기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많지는 않지만 단 한 곳이라도 머물 곳이 있게 되었다. 이게 처음에 바울이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머물 곳이 없었던 곳도 있었다라는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 가서 마땅히 쉬거나 마땅히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머물다가 쫓겨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즈음에 가만히 보시면 바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머물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참 행복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참 성과 있는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머물 곳이 있게 되었다. 그들이 다 동역자로서요. 우리에게도 그 모든 일들 물론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풍성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울지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전도자의 발걸음으로서 함께하는 사람과 머물 곳이 이들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선교팀 일행처럼 그들에게 있게 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바겠죠. 전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전하지 않으면 함께할 자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의 삶은 함께하는 자와 가는 곳마다 머물 곳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머물 곳이 되어도 좋겠지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동행하는 자가 되어도 좋겠지요.
또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동행하는 자가 있고 우리에게 또 가면 머물 곳이 있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또 그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고 우리가 또 그를 머물게 하는 머물 곳이 되어 간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겠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전하는 자가 아니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하는 자의 삶의 좀 나중 모습이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또 그 나중 모습인가 싶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는 것을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한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 얘기인데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는요 지금껏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옷을 입고 그 옷을 질끈 동여맸던 그 겉옷 위에 맸던 띠입니다. 아니 그걸 갑자기 바울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 그러니까 아가보의 수족을 자기가 메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직접 전하는 거냐. 바로 그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뻔한 거니까요. 잡혀서 곤고함을 당하게 될 테니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또 시작하면 살펴봤지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지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치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전인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죽음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그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띠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그 예언의 활동을 했던 아가보가 그 바울의 띠를 직접 가져다가 묶고 그 띠의 주인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 띠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얘기가 나옵니다. 굳이 왜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 띠 이야기가 양쪽으로 나와요? 이건 양대산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한 직접 사도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띠에 의해서 그들의 사명과 소명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도행전 안에서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을 베드로와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동네로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띠 이야기가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띠는 일상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복장을 보면 띠가 다 있습니다만 이 띠를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야 할 곳과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네 스스로 일어나서 띠를 질끈 동여 매고 너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너의 주관이고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젊어서의 띠를 네가 스스로 띠겠으나 네가 늙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신세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정리한 건 그 띠, 베드로의 그 젊어서의 띠와 늙어서 끌려가게 될 그 띠, 원하지 않지만 끈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남이 띠를 띄워서 끌고 가게 되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그런 젊어서의 띠와 늙어서 나중 띠 사이에 또 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2장 8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12장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잘 보십시오. 그 젊어서의 띠, 늙어서 끌려가게 될 띠, 그런데 그 중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띠, 알고 봤더니 그 띠를 누가 띠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띠 이야기는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에서 개인의 주관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띠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묶어 동여 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일정을 감당하면서 선교지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바로 성령에 매이는 자들이요 성경에 매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그 띠라는 말과 연결하면 그 띠로 묶어서 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용납이 된다면 이 띠 이야기 역시 단순히 사람이 자기 복장을 위하여 매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묶었다 풀었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이 띠, 인생의 띠를 어려서 늙어서 아니면 그 중간에 띠를 띄어라라고 천사가 직접 명령하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띠에 누가 주관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매어서 끌고 가시는 거고 매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늙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요 그 띠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인생의 띠를 하나님이 주관. 우리는 매일 띠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인생의 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띠와 그 띠, 젊어서 띠, 늙어서의 띠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 띠를 띠라고 명령하는 그 띠. 그리고 심지어 늙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려서 끌고 가야 할 때 그 묶게 되는 띠, 그 의미를 요한복음 21장 19절에 18절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니 뭔 얘기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띠를 띄어서 끌고 가? 그건 뭐 모습이 뻔한 거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되어서 그 죽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역시 예루살렘의 대사도다운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여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구조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세력 다툼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역시 그 띠를 띄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동일한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 두 띠 이야기는
그냥 일상의 의복에 겉에 질끈 동요면은 줄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그 띠가 자기를 얽어매는 그 퍼포먼스를 했던 아가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띠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뛰고 온 듯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또 원하지 않지만 팔을 벌려서 누군가 자기를 질끈 동여 매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지없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너무 닮은 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바로 이 베드로의 띠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바로 어떠한 죽음으로 바울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이 띠를 띄워서 누군가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제가 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 상황들을요, 일부러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자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늙어서 원하지 않는데 띠를 띄어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지금 그 띠 임자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묶어서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 자, 그거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라는 말은 한 사도의 한 3차쯤 선교 여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맷집이 생겨가지고 어떤 웬만한 공격이나 어떤 고통 정도는 이젠 넉넉히 이겨낼 맷집이 생겨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냥 무조건 참아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워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띠띠워서 끌고 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피해가야 할 일이 아니라 채워서 완성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은 피해가라고 테스트와 시험처럼 주시는 바 아니오. 구원과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 구원을 완성해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도 쓰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여 남은 자신에게 허락된 일들을 완성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 띠를 남이 띄어서 끌고 가게 되는 고통과 아픔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가야 될 게 아니라 채워서 완성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3차쯤 되어야 의미를 알고 누가 강제로 띠를 띄어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선교의 일정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차곡차곡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누군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강제로 띠를 띄어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모르는 척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려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습을 본 이들이, 성경을 전체로 다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남은 고난을 받아내야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덜 고통스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그 띠를 띄우게 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선교자의 일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바를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